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한 번 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언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주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3절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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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이시고 천국의 기쁨이심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할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찬양을 드릴 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우리가 있습니다.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신 비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목소리 높이며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이들이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상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상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계절이 왔습니다. 일정표를 보시고 기간별 수련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집중의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솔라 페스티벌이 8월 1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솔라 페스티벌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깨우고 은혜가 넘치는 축제가 되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예원 공동체 성경 읽기에 계속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예원교회 제자 집중 훈련이 계속 진행됩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새가족위원회 학예 수련회가 이번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보니까 여기 결박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인데요, 갱신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학 세미나가 대천에 있는 하나콘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사이신 이 서초론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교수님은 연세가 84세예요. 예. 서서 강의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앉아서 하시다가 또 일어나서 하시다가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던 조지신학 교수예요. 1강 때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만이 참된 기쁨의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그 상태로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기쁨의 삶, 구원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율법을 지킴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요, 기쁨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철원 교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백성들이 절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대신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오늘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참된 행복의 삶을 위해서, 영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결박을 당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아멘. 아멘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해요?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신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은 너희 마음에 거주하게 하시옵고라고 그렇게 번역돼야 정확한 번역이다, 정확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계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오셨다가 가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도들이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셨다가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잠깐 계시다가 또 떠나가시면 언제 다시 또 오실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구약 성도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거주하게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아예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잠깐 들러 계시다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거주하신다, 그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것 같고 할 때는 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그러시다 그러시는데요, 장로님이 그러시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러셔요. 그리고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또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니란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거주해 계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거주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주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면서 비가 많이 왔어요. 오늘 참 힘들겠다. 성도들이 얼마
안 되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제 잘못이죠. 네, 찬양 소리도 힘차고 네,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저는 항상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꼭 그 말씀을 듣게 하실 성도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걸 믿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주해 계시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서철훈 교수님은 이렇게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교수님이 평생 동안 교수님으로 사셨으니까 또 특별한 어떤 고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걸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특별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실 거다, 또 우리에게도 그것을 일러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요, 굉장히 간단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평생을 84세 동안 사시면서 후학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신학에 대해서 정립을 해 주신 교수님이신데 신앙 고백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요? 주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누구의 신앙 고백이요? 서철훈 교수님의 신앙 고백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을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참된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이제 기쁨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네, 집에 가셔가지고 2번 더 하세요. 우리는 강의를 들으면서 3번 했어. 만세도 3창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3번 하는 걸 좋아한다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는 것을 3번 했다니까요. 누가 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누가 하셨습니까? 84세 되신 신학 교수 서철원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강원도에 있었던 이 전국교육자 장로 중직자 부부 수양에서도요, 특강 강사였던 광주신학대학 총장 김경윤 목사님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앙 고백. 그때 이 목사님은 신학과 신앙과 신앙생활은 뗄 수가 없다,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웃게 만든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웃게 만든다. 나는 눈을 뜨면서부터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사도신경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을 보시면 4부분으로 나눠 있죠. 먼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보시면 4번 믿습니다란 말이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가 믿어요? 다른 사람 믿는 거 소용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 다른 사람 고백하는 것 소용없어요. 누가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 속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누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서천영 교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또 김경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나는 이분들은 뭐 오랜 동안 교수 생활하시고 오랜 동안 또 목회를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고백, 특별한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신앙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나님을 웃게 만든다. 뭐 할 때?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슬플 일이 없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온종일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귀한 성도들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역 때에 압살롬과 전쟁을 맞붙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하면서요 여러 가지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내용을 또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소원을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적용한 그 저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윗의 저작이 아닌가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서원을 갖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은혜 받은 사람, 공경이 처할 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신 그것을 감사하면서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결박하고 있던 모든 결박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모든 결박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신 거예요. 결박이 뭡니까? 손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는 것을 결박이라고 합니다. 이 결박이 되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결박한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짐승들이 태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뭐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돼지가 새끼 낳는 것도 보고 또 개가 강아지를 낳는 그런 모습도 또 토끼가 새끼를 낳는 것도 이렇게 많이 봤어요. 소가 송아지를 낳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 송아지가 그냥 천지를 모르고 뛰어다니죠. 길인지 밭인지 모르고 그냥 농작물도 피해를 입히면서
다닙니다. 근데 조금 이제 철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어미에게서부터 젖을 떼고 스스로 이제 풀을 먹고 또 이 뭐 여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금 성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놔두면 그냥 독리 말썽꾸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해서 묶어놓죠. 그러면 아무리 큰 소도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영화나 뉴스를 통해서요, 범죄자들이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것을 또 뒤로 묶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범죄자라도요, 포승줄에 결박이 되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결박이 있어요. 육신적인 결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결박입니다. 죄 문제로 또 하나님 떠난 문제로 오는 결박이 있어요. 아무도 이 결박에서는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박당한 채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결박의 장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 팔자를 타고난 거예요. 하지만 이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요, 더 이상 슬픔과 애통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나는 이것이 힘들다고 하는 그 결박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은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어요. 이삭에게 어느 날 이 흉년의 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식솔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곤경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100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얻었어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우리 후대들이 그냥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빗길을 뚫고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배 먼저 드리고 공부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죠? 네, 안 그래도 그렇다고 그래요. 네, 보니까 얼굴 보니까 그런 거야. 네. 자, 우리 후대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결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100배, 그것만 적어놨죠. 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맞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무엇이 됐습니까? 100배의 복도 받고요, 왕성해지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물질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의 결박을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물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 쫓아가야죠. 물질이 꼭 필요하면. 그런데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쫓아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물질은, 우리 집에 있는 물질은 전부 내 것이야. 내가 본 것이야. 내가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뭘 못 드려요? 헌금을 못 드려요. 11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에게 물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고요, 헌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결박을 풀어주신다. 어떤 물질의 결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의 결박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결박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종교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율법의 결박에서 헤어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종교적인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그러자 이 바울은 즉시로 개종해서 전도자로 나가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두 맹인의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대입시켜서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세요. 내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외침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니까 앞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결박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의 결박을 풀었다. 그 질병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귀신 들린 어린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낸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죠?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요, 점괘가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주인들을 이롭게 한 거예요.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점치는 여종은 하나인데 그 여종을 도와서 이렇게 많은 손님들을, 고객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인들이 여러 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괘가 안 나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귀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은요, 우리와 같이 여러 가지 결박에 눌려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 결박에서 벗어나는 방법,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누렸어요.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결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결박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결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결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어져요. 여러분이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가 글 쓰신 사실을, 나와 함께 거주하시는 그 성령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주변의 문제가 나를 결박하고 하려고 해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이 시인이 당한 이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집에 가셔서 시편 116편을 다시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또 결박된 일들이 힘들었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음부의 고통, 8절에서는 사망, 눈물, 넘어짐, 10절에서는 큰 곤란, 15절에서는 죽음, 16절에서는 결박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시인이 당한 이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고통들은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어요. 거의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심각한 생과 사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에서 주님께서는 시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엄청난 고백이에요. 시인은 문제와 사건을 넘어서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볼 때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정말 죽음과 같은 문제, 늘 눈물로 살아야 될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사정을 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엄청난 그 환난 또 어려움을 나름대로 겪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나죠.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겪는 고난도 또 환난도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건강 문제로 말을 못하고 오른쪽 수족을 못 쓰고 하는 그런 유방암 위기에다가 뇌경색 쓰러져서 거동을 잘 못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출판업을 했기 때문에 이 막바지에 경제적인 문제가 왔어요. 집사람 건강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남았다고
기억하고 계세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긴 남았어요. 10억이 남았어요. 10억은 10억인데 마이너스 10억이에요. 빚이 10억이라는 이야기죠. 벌써 몇십 년 전에 10억 빚 지고 살아남기가 어렵죠. 더더군다나 목사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인천에서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7천만 원 빚진 것 때문에요, 유서를 쓰고 자살했어요. 네. 그 또 뉴스를 또 운전하고 가면서 듣게 되어졌잖아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 사람 같으면 나는 한 몇 번 정도 죽어야죠? 최소한 한 10번 정도는 죽었어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건강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런 겹친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죽이지를 않으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죽었습니다. 그 사람 같았으면 10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죽이지를 않으셨어요. 문제가 극심해 오다 보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도 눈앞에 닥친 경제 문제, 닥친 그 건강 문제,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다 보니까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머리에는 헬리콥터장 같은 그 탈모증이 생겨나가지고 뽕뽕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왜 내게 하나님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그 이후 9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말씀이 뭔가 하면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위로라는 말이 10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의 하나님이다. 당시에 이 바울은 많은 어려움과 곤경을 겪었어요.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뭔가 하면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네가 그만큼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고난을 겪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또 한 가지 더, 네가 위로를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라.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전에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마치 사형수가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오직 죽은 자를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마지막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는 엄청난 능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 믿음 고백 속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시고 세워주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이구나, 나를 세우기 위해서
아내에게 건강 문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죽이시기 위해서 뭐 건강 문제 주셨으면 벌써 30년 전에 집사람은 하나님 나라 먼저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기 와 있어요. 증인으로 와 있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자살했어야 될 것 같으면 뭐 10번 이상 저는 죽었었고 저도 세상에 있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환난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환난을 겪었어요.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결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결박의 은혜를 누리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응답해 주고 계세요. 지금도 응답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 우리의 이 결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갈라놓았다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것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나는 죄악과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믿음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의 극치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결국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죽음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죽음도 세밀하게 관여하신다. 아무런 의미 없이 죽임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질 때만이 성도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면 소천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과 죽음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시인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두 교수님들의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참된 평안함으로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모든 우리 성도들은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요, 건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본문 12절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7절 19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인은 분명히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런데 서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응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자녀들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나의 모든 소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이것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새로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는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또 잠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체질화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복음적 열정을 가지고 영적 영향력을 입히게 하옵소서. 오늘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복하기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를 위해 교회 목사님, 나라, 민족, 암 환자, 중 환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참된 응답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음 세대들과 각 가정 또 생업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